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여정을,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방금 찬송가 불렀던 대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작년선 공부, 소요리 문답 공부 또 합니다. 저에게 잘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상태를 잘 깨닫고 인지하게 해주셔서 저에게 주신 복들이 무엇인지 잘 세워보고 또 어떤 복들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지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36번 두 번째 보게 되겠습니다. 금생의 유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번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참는 것이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칭의, 입양, 성화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그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생, 지금 삶, this life 여기서 누리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죽게 되었을 때, 죽을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고 죽은 후에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저희가 가지게 되는 그런 복들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지금 금생에 대한 유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복습을 해보면 칭의, 입양, 성화 받은 사람들,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고 상승되고요. 그 다음에 성화받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받는 유익이 5가지가 있다고, 적어도 5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두 번째는 양심에 화평한 것,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은혜의 증가함, 다섯 번째는 끝까지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5가지 이런 여러 가지 칭의, 입양, 성화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오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유익들이 이 5가지를 있다고 확인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 칭의, 입양, 성화를 내가 의롭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감지하는 사람은 이 3가지 중에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양심에 화평한 것,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즐거움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의롭다함 받은 것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3가지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도 긴가민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믿음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살게 되는 삶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화평한 양심이라든지 그런 성령으로 인한 기쁨 같은 것도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험에 부합한 말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로 양심의 화평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도 가능했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양심의 화평한 것을 누릴 수 있었겠죠. 성령 안에서 기쁨, 즐거움 이것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기쁨일까요? 그래서 칭의, 입양, 성화 이런 것들은
그냥 몸이 건조한 그런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그럼 칭의와 입양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성화라고 했고, 성화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이 말을 이어서 나갈 텐데요. 8번 토론 질문 보시면 칭의, 입양, 성화된 것과 함께하고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영어로 좀 보시면 What are the benefits which accompany and flow from being of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여기서 from the being of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칭의, 입양, 성화된 것과 함께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든지와는 별개로 내가 못 느껴도 실제로 이 사람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에 그런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렇다면 유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못 느껴도. 의로움을 알고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걸 못 느껴도,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정말로 실제로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 유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답은 칭의, 입양, 성화된 것과 함께하고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은 은혜의 증거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 양심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또 기쁨 이런 거 많이 못 느껴도 느끼는 게 좋고 느껴야 되지만, 느끼기 위해 힘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 잘 못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은혜가 증가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평하지 않을 때가 꽤 있거든요. 저는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실제로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은, 개런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은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보장하고 나를 계속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함, 기쁨, 자녀로서의 어떤 신분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인바부가 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또는 때때로 떨어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고 내가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색의 은혜들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내가 기쁘지도 않고 솔직히 안 기쁘고, 오늘 기쁘신가요? 네, 다 답을 한 게 아니어서 안 기쁜 분도 계세요. 근데 기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막 고귀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할 때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하도 비하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슬퍼요. 그래서 많이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나가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평소에 기쁠 때는 경험하거나 자라갈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은혜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자라나게 하시는데 항상 똑같이 기쁨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 구원의 은혜들을 성장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관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9번 질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칭의, 입양, 성화된 사람들은 모두 그들 안에 은혜가 증가하는가? 이거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게요. 참으로 칭의, 입양, 성화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실제로 은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가끔 은혜가 줄어들어 소멸되어 가는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읽으면서 공감해 가셨던 분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저 아무개 왜 이래 요즘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다 아마 경험하셨던 일들일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나 관계나 이런 것을 지내서 가끔 은혜가 줄어들어 소멸되어 가는 데 있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째 답, 2번째 파트 2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성장하는 성향을 가지며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언제가 되었든지 실제로 성장하며 자신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고 두려워할 때도 사실은 성장하고 있다. 예. 읽을 때 부드럽지 못한 것은 제가 번역해서 그래요. 네, 뜻은 이해되시죠? 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라나고 있어요. 마치 식물이 물을 풍성하게 받을 때든 막 쪼그라들 때든 알게 모르게 그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키가 크고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우리 윤재, 앤드류 키가 확 컸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크잖아요 지금. 저희 애들이 발을 뻗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성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에도 무엇인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었을 건데요.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일하는 것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0번 보시면 그러면 계속해서 은혜가 증가하게 하시는데 10번의 질문은 뭐냐면 참으로 칭의, 입양, 성화된 사람들은 모두 끝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하는가? 쉽게 말하자면 구원 잃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고백은 참으로 칭의, 입양, 성화된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끝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확실히 하늘의 기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성도의 견인이죠.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기 오늘 주로 다루게 되는 11번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첫 번째 내용을 보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과 인내에 대한 약속에 그가 신실하심과 그들 칭의, 입양, 성화된 이들을 위해 그가 만드신 천국을 볼 때 증명된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가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명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봅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현재 저희들을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증명돼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정말 잘해줘요. 저희 교회에도 몇 가정이 있어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남편을 잘해주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잘 못해주는 가정에서는 남편들이 힘들죠. 비교당하니까. 근데 정말 잘해주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그때 생각을 할 때 이 결혼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불안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잘 못해주고 있으면 불안불안하죠. 언제까지 갈까? 웃지도 않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끝까지 갈 거라고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남편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사랑이 줄어들고 그런 것을 보면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지 그것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 인내할 것이라고 마음속에 크게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한다고 내가 끝까지 할 것이라고? 봐라,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함으로써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도 거르지 않고 다 성취하신 그분의 신실함을 저에게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때, 그 하늘을 생각해 볼 때, 이 인내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볼 때 증명된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연합된 것을 생각해 보면 볼수록,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수록 내가 끝까지 인내할 것이라고 저희가 증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증명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으로 증명을 받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안에 성령께서 항상 자리 잡고 거주하심을 볼 때 증명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 그 성령과 교제하고 그걸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인내할 것이라고 증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인버브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사랑을 잃지 않고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증명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내가 증명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아까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거 비슷한데요.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는다면 앞으로의 일들을 이렇게 기대하거나 살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아직 다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어떤 것이 무엇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지만도 장래일에 대해서 증거받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장래일에 대해서. 네 번째로, 그리고 은혜의 본질을 고려하면 은혜는 지속되는 씨앗이며 절대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증명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경험하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수록, 은혜라는 것은 지속되는 것이고 다 없어지지 않고 약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은혜니까 이게 계속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12번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신자라도 죄에 빠짐으로써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는가?
may not any believers by falling into sin fall from grace. 쉽게 말해서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해요. 어떤 신자들은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그들을 향한 사탄의 맹렬한 유혹으로 인해 처참하게 죄에 빠질 수 있고 은혜의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저에게 번역한 것은 그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Some believers may, through the remainder of the corruption in them and violence of Satan's tempting of them. 사탄이 유혹하는데 맹렬하게, 바이런트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all into sin foully. 그러니까 아주 처참하게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짓는 죄가 아주 그냥 어떻게 저런 죄를 하는 정도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so fall from some degrees and measure of grace.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맛보고 이렇게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안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 복이나 이런 것들, 이런 수준이 있는데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절대 완전히 또는 끝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죄로 인해서 또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은혜가 확 떨어진 그런 모습이어도 칭의, 입양, 성화되고 있는 하지만 완전히 칭의되고 완전히 입양된 그 사람들, 참신자들은 그 은혜에 끝까지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실 텐데, 주위에서 많이 보실 텐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있죠. 큰 트라우마가 있었거나, 어떤 시험에 들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거의 안 하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힘든 부분은 뭐냐면 그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어떤 이들이 완전히 그리고 끝내 예전에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했던 신앙 고백은 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잘하고 있다가도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끝내 예전에 고백하였던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원래 했던 신앙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은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약속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그런 굉장히 좀 모순적인 그런 설명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시, 내가 내 믿음 버리면 그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 후자가 좀 더 깨끗하고 정직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끝내면 이제 저는 이제 노예 불려가가지고 이제 이단 시비 붙는 거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한 사람 절대로 잃지 않는다라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라라고 다 설교해 놓고선 근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신자는 결국엔 교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죽었어요. 돌아가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그의 믿음이 회복되는 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목사님 찾아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원래 신앙 고백이 참 신앙 고백이 아니었나 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좀 배신감도 들고 그럼 나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란 보장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해놓으셨지만 내가 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고 내가 신앙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지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못하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후자의 내 믿음으로 끝까지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지키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누구는 작정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가 결국에 그 증명되는 날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이 이 말씀의 설명이겠어요. 저희가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작정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지 않기로 그냥 건너가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랜덤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믿음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가진 것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서로를 사랑하고 좋을 때는 다 좋아가지고 하다가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친밀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증명되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진행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하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없어요? 네, 두 분 계셨는데요. 예. 앞에 계신 분부터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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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부분이 이것이 그 당시 문화적 상황이나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유니버설한 어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교리로 애트랙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어떤 교제를 떠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말 믿음이 없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상태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던, 그런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 예. 네. 방금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특수성과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하나님 아닌데 알 수가 아닌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늘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약의 서신들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교회에다가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문화에 속한 것이냐, 그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 것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 교회의 상황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해석할 때도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리들 중에 문화적인 특수한 상황에 주어지지 않았던 교리는 신약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특수한 교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또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끼리 다음 주에 성찬하게 되는데요. 성찬식에서 서로 기다리지 않고 싸우고 먼저 먹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얘기를 할 때 그 특수한 교회 상황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거기서 말씀을 할 때 어떤 공통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특수한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스텝을 통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 것부터 먼저 할게요. 요한 사도도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이렇게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저희가 그 문화적 상황이나 교회 특수적인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증거하고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로 돌아와서 그럼 특수한 상황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볼 때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여자들이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고 쓰지 않으면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것은 거기에 국한된 것이라고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 보통 많은 해석하는 사람들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교회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 이슈는 그때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말했던 다이내믹 속에 얘기했던 원리가 어떤 판단, 이런 속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뭘 보고 아느냐라는 그것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했냐면 우리에게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보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여기서 잠깐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의 방송은 나오기 때문에 앞에 계신 자매님의 컨선을 확실하게 얘기를 같이 동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있다가 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이유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큰 시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분의 믿음은 떠난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여서 끝까지 어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붙잡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이렇게 성령을 맛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증명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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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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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요약을 하자면 그 요한복음 17장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타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들도 또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기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뤄나가라는 그 권면이 있는 것을 보면 확신은 가질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에 힘쓰는 것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레슨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하시고 입양하시고 성화시켜 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은혜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장하시는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믿음을 지키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결국은 목회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기에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시간을 지나가고 이겨내고 시험에서 이기려면은 뭔가 필요해요. 저희가 뭔가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역학관계도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필요한데 결국 이 사람을 이 믿음의 시련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 믿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역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혹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식으로 그런 증거를, 버리는 증거를 보일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는 좀, 오늘 사이즈가 작다는 말을 여러 번 하네요. 조금 사이즈가 작으니까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회가 더 많다고요. 그만큼 핑계도 적고. 저희가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 안에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시련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만큼 위에서 기도하고 힘쓰고 여러 가지 권면하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님들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다 같이 천국 전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조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요. 큰 교회에 있으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모르죠.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다 알잖아요, 지금.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인내를 끝까지, 은혜의 인내를 끝까지 경험해서 다 주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바란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방송에 계신 분들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만 계속 드린다고 우리 가운데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잘 나오다가 또 몇 주가 안 나온다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간에 있든지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서로 살아있는 가운데 연결시켜서 그 확신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다음 주처럼 다 나와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도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방금 나눈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보통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은혜가 증가하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한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같이 말씀 배워가고 그 사역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붙잡고 계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간의 관계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연락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이런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약하여서 과연 이것이 나를 어떻게 끝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 가운데 충분히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희가 나가려고 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모시고 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해 돌보는 마음이 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 중에 한 사람도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 너무나 커서 그것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이 서로를 의지하거나 서로의 성격이나 경험이나 신실함이나 거룩함을 의지해서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성령께서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계속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거나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이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다가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교제가 쉽지 않은 분들, 또 지금 잘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서 그런 온전체로 완전체로 주님 앞에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번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